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주변에서 남쪽 끝에 있습니다. 남쪽 끝에서도 남동쪽으로 한 57km 정도, 꽤 많은 거리 밑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가다라라고 다른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돼지를 많이 키워요. 돼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구약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정들이나 또는 하천민들이나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거라사인 지방이죠. 그리고 이미 이 지역은 이방인, 헬라화 되어버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굳이 거라사인 지방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예수님이 일부러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을 왜 더럽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귀신은 깨끗함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정결함을 더럽히는 자예요. 부부관계든 정결한 가정이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귀신이 역사하면 그 인생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혹 누군가에게 이런 비난을 해보신 적 있죠? 더러운 인간. 그 인간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더러운 귀신. 앞으로는 그냥 귀신 하지 마시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 인생은 더러워집니다. 그 사람의 손도 더러워지고 입도 더러워지고 그 사람의 시선도 더러워지고요. 그 사람의 관계도 더러워집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살았으나 무덤에 있는 자처럼 바뀝니다. 귀신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서 그가 살고 있는 집, 그의 삶의 영역을 무덤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존재. 살았지만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죠. 멀쩡한 청년들이 10년, 20년째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방이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무덤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더러운 귀신들이 지역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더럽혀 놓고 그를 생명력 없는 시체처럼 좀비처럼 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은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냥 마주침이 아닙니다. 얼굴 보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이 사람의 인생이 연결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좀 비유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 맞으시죠? 오늘 우리 만났죠? 근데 이게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저한테 나눠주셔야 되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과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실 뿐만 아니라 밥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함께 엮여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걸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삶이 공유되기 시작할 때 그게 만남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얼굴 보는 건 뭐가 아니다?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지만, 교회를 와서 목사를 만난다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만나지 못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이 어느 가수의 히트곡처럼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더라고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하고 자꾸 접촉하고 그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말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그 인생을 동참하고 자신의 물질도 시간도 투자한다면 그게 만남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갈 수 없는 그곳에,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유력자,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가면 나름 유명한 사람, 맛집, 좋은 거, 뭐 이런 걸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지만 네가 네 독자 자식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표현인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포기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태. 쇠사슬로도 묶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끊었대요. 이제는이란 단어는 이미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정상으로 만들려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형제도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 아니 전문가, 테마사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요, 예수님 외에는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이 사람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저를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를 제어했으면 저 전교 1등 맨날 했을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어했다면 제 몸이 굉장히 날씬했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집사람 몰래 저울에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간헐적 다이어트라는 걸 시도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밤늦게 올라갔다 아닙니까? 어디에? 저울에. 그런데 아뿔싸 간헐적 다이어트를 했는데 2kg가 더 쪘어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제어가 안 돼요. 간헐적 다이어트 분명히 했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나머지 끼니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꽤 많이 부애우자와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을, 심지어 국가까지도 뉴스를 보면서 제어하고 싶어 합니다. 어이, 저 썩은 것들. 어이, 저 더러운 인간들. 어이, 세상 한번 다 바꿔보고 싶어. 마치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기네 말 한마디도, 자신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나온 지 오래되었고요. 산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서든지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양심 고백하세요. 나를 가장 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구던가요? 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 한 분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 아니던가요? 우리가 살면서 질렀던 소리 한번 보십시오. 후회하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돌로만 쳤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얼마나 자학했습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들어가면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겨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특별히 예를 듭시다.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귀신이 들어오면 뭘 칩니까? 점을 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점괘가 용한 무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몇 귀신이 들렸대요? 7 귀신이 들렸대요. 자, 하나 발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인생이 더러워지는데 그냥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들어온 귀신의 능력을 그 사람이 입는다는 겁니다. 힘센 귀신이 들어오면 힘을 발휘하고 점치는 귀신이 들어오면 점을 치게 되고 조금 똑똑하신 분은 지금 벌써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귀신이 들어왔을까? 나의 삶의 모양으로 볼 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큰 소리로 찬양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의 비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어할 힘이 없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잡고 싶으면 이 사람 잡고 저 사람을 잡고 싶으면 저 사람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귀신의 입에서 예배로 나타난 게 아니라 비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귀신이 유일하게 떠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도 보시면 유사한 현상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발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유일하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신기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냥 빨리 쫓아내 주시면 될 텐데 그 귀신의 이름을 묻고 또 귀신은 답을 합니다. 군대라고요. 왜 이런 연출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귀신의 실체를 알도록 도와주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그냥 상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무엇으로 있었다고요? 군대로 있었대요. 귀신을 표현할 때 귀신 한 명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한 개 할까요? 성경에 바른 표현이 나왔어요. 7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숫자를 붙이고 그냥 귀신만 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군대 귀신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한 지역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신이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군대라고 했으니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혹시 집집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 성질, 그 습관,
그 사람의 그 더러운 삶의 행태들을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지 않던가요? 우리는 잠재적이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사람의 인생을 엮고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했으니 우리는 단순히 몇 번 기도하는 것으로 이걸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뭐 드라큘라 옛날에 어릴 적 농담처럼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를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것처럼 성경책 들고 십자가 목걸이 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로 갑시다. 귀신 또한 웃깁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귀신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귀신도 즐겨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있대요. 군대라고 했으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여기 머물도록 허락을 구했을까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그 특색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볼 텐데요. 뭐라고 말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돼지 잘 치고 물론 한 인간은 저 무덤 사이에서 미친놈처럼 살고 있지만 쟤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그래도 돼지떼를 잘 기르면서 이 지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란 한 인간이 들어오더니 난데없이 골칫거리긴 하지만 우리 마을에 한 사람을 고쳐놓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단 말이죠.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군대는 결국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사람을 묶고 또 돼지떼를 치면서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며 또 풍요를 기원했던 그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며 여기서 귀신 대접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도 이와 유사한 분위기가 있어요. 해수욕장들 가보세요. 지금은 항구가 많이 없어졌지만 여기 수비 삼거리만 해도 마린시티가 아닙니다. 그냥 비린내 나는 어촌이에요. 어촌들마다 뭐가 자리 잡고 있나요? 용웅신입니다. 만선을 기원하고 미신이 심해서요. 실체를 모르면서도 부정탄다 이런 말들로 꽉 그 도시와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청전이 만들어진 건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촌 마을에서 실제로 또 어촌이 아니더라도 곳곳의 마을에서 자신의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식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는 그 귀신을 귀신 대접해주는 미신들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떼 큰 떼가 산에 곁에 머물고 있는데 간구하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 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짐승의 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을 사용한 것처럼 육체를 가진 껍데기가 있는 존재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실체가 있는 그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돼지가 2,000마리여서 그렇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군대에 귀신 들어간 이 사람으로 볼 때, 자, 정리합시다. 귀신은 육체를 가진 존재에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1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갈 수 있다? 한두 귀신이 아니라 복수가 들어갈 수 있다. 3번째, 들어간다면 그 껍데기를 통해서 귀신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 이게 3번째 이 귀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돼지가 2,000마리여서 그렇지 한 마리당 한 귀신이 들어갔다고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귀신들이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갑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 동네 어떤 사람도 쇠사슬로 묶어도 해결되지 않던 사람이, 자, 우리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 말고 집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혔다라는 말은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귀신이 아예 이 인생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처럼 썼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니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할렐루야.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뺄 수 없는 성경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 정신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리저리 귀신에게 집히거나 자극받거나 또 지배를 받았던 온갖 정신과 몸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니라.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헬라화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돼지를 치며 그 풍요를 위해, 또 실제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미신적인 상황의 전개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름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귀신에게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조상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상귀신은 없습니다. 정리합시다.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의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운명은 그냥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주지 그 귀신이 공중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은 돼지떼를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다스리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자꾸 조상귀신을 운운하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꼭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면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있는 할아버지라면 교회 가거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대부분의 어리석은 자손들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안 해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정성껏 차려놓고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상신이시여 우리를 잘 돌보소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그러면 조상은 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자손 잘 되도록 합격시켜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이번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조상할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효인 줄 아세요? 조상은 죽어서도 다른 조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 내 자식이 합격해야 된다. 조상들은 죽어서도 싸워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의 불안함과 공포와 또 불확실한 그 인생 자체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18절, 예수께서 결국 그들이 떠나가라는 말에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쫓아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왜 함께 있기를 간구했을까요? 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회복됐는데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던 그 귀신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나에게 다시 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불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이제 자신의 인생이 평안해질 거라고 하는 나름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은 화장실이 좋지만 저희들 때만 해도 화장실에 그냥 밑에 뻥 뚫려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항상 아시죠? 그 하얀 꾸물거리는 그 벌레들이 나와서 환영해 줍니다.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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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하면서. 그 다음은 밑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오죠.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푸세식 화장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노라면 어떻게 합니까? 누나 깨우고 형님 깨우고 같이 가달라 그러죠. 귀신의 존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면서도 그냥 막연히 들어온 거예요. 그 어둠이. 실제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본 이 사람이
정상이 된 이후로 예수님이 떠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냉정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19절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잔치. 너에게 무슨 일을 했대요? 큰 일을 했으니 그 큰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네가 그 큰 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겨났는지를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앞에 거 다 몰라도 이 부분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를 만나 어떤 큰 일을 경험했는지를 말해주길 원하세요. 예수님 따라갔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결국 아쉽지만 떠나보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식 새끼 정말 더러운 귀신에 빼앗겨가지고 이 구슬 해도 안 되고 저 구슬 해도 안 되고 그 동네의 모든 미신을 동원해도 안 되던 인간이 정상적인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며 돌아왔네요. 그 집은 뭘 벌였을까요? 잔치하지 않았을까요? 그 잔치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일 행한 것, 그것을 알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교회에 오셨죠?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릴 때 그들이 잔치를 벌릴 만한 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나간다 대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갔는데 별 볼 일 없대라고 하는 실망과 비난이 섞인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큰 일이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비포에 대해서. 비록 쇠사슬로 묶어보고 굿도 해봤지만 그 자녀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갈 때 그 모든 내막을 부모는 모릅니다. 형제들도 모를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도 받다가 또 정신이 나갔다가, 나름 정신이 나간 사람에도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그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정말 죽도록 부부싸움 하면서도 저 깊은 내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지 않던가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정말 나도 모르게 제어되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 가서도 저 깊은 내면에는 멈춰야지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던가요? 귀신들에게 생각이 간섭당하고 지배당하던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했을 겁니다. 아빠,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훨씬 더 괴로웠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요, 가족들에게 많은 걸 아직도 감추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보죠. 여러분이 정말 귀신에게 집혔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또라이가 되던 때가 없던가요? 미친 사람처럼 바뀌던 때가 없던가요, 여러분? 피차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보기에 부모가 갑자기 돌아버린 사람처럼 막 과음 지르면서 막 니 낳은 걸 후회한다 막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니 때문이라는 거. 서로 미친 거죠. 아니, 내 속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밥 먹였는데, 이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자꾸 미친 짓을 하니까 부모가 미칠 수밖에. 계보를 조사해보니까 그 어머니가 또 미쳐 있더라고요. 계보를 조사해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할머니가 미쳐 있고,
결국 우리 다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입장에서 제가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꽤 포장된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한다 할 만큼 나도 깜짝 놀랄 생각에 간섭당하고 지배당하던 적이 없던가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18년간 유배를 당하면서 참 많은 책을 짓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참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많이 깨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10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혼자 있을 때 10개의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이 정도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듯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에 숨겨진 영역이 있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개인, 가정, 국가,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지금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 때문에 정말 속상하잖아요. 할머니들 영화만 봐도 조금만 글을 읽고 그 내막을 조금만 알아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딸을 키우고 집에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또 하나의 저는 뉴스를 접해봤어요. 라이따이한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여인들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에게 아직도 용서를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도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사과를 못하고 있어서 그 라이따이한들을 돕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그들이 기금을 모아서 그들의 삶을 지금도 돕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한국 군인들의 만행을 알려야 된다고 지금도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특정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위태위태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모도 우리 형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랬던 내가 예수와 만났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정신이 갑자기 온전해져서 그날 저녁부로 가서 사과하고 그날 저녁부로 가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증거입니다. 아멘. 교회 예배가 아니더라도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셔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정말 미쳤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가서 정말 힘든 일인데 내 성품상 내 기질상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때 사람들은 그걸 큰 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던 그리고 나를 제어하려고 하던 모든 귀신은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며 잔치를 선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보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이걸로는 안 됩니다. 나 요즘 새벽기도도 다녀. 이걸로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게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제어를 받는 상태에 최적화된 우리의 사고와 말과 행동들이 증거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정신이 온전하여짐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 안 되더라고요. 수련을 해도 안 되고요.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해도 안 되는 게 정신입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만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빈 그릇이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음에는 청소된 줄 알고 들어와서 더 이전보다 상태가 악화된다는 예도 있습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을 몰아낸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조금 사람이 온유해졌다 안 됩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까지도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의 지식까지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뭐가 달라져야 합니까?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전에는 괴수였는데, 폭행자였는데,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도 중에 사도처럼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큰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입니까? 제어되지 않는 게으름뱅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놓는 자 아닙니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남 보고 그 일 하면 안 된다고 교정하려고 그를 제어하려고 덤벼드는 자 아닙니까? 자식에게 한없이 비난하면서도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 양심 고백을 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제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자, 데리고 가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온사 개척하기 전에 정말 거라사행 같은 집에 가가지고 그 지방 자체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이장, 시장, 군수까지도 다 손을 놓은 한 사람을, 그 동네 모든 무당이 구슬해도 안 고치는 사람을 제가 고쳤다 칩시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와서 저의 비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면 제가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가면 꽤 요긴한 인생 아닙니까? 동네가 다 아는데. 7 귀신보다도 훨씬 강력한 샘플 아닙니까? 군대 귀신이니까. 근데 주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돼지떼가 몰살당해요. 그러면 본인이 집혀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껍데기가 없어졌으니 결국 공중부양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론가 가서 자신의 군대됨을, 실체를 보여줘야 인간들이 떨면서 귀신 대접해 줄 거 아닙니까? 혹이라도 이 사람의 투가 생겼다 칩시다. 저 건넌 마을에 누군가가 똑같이 또 옷을 벗고 쇠사슬을 끊으며 무덤에 있다면 오늘 여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그 식구들에게 가서 위로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소문 아시죠? 사실은 이 동네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 1호가 접니다. 당신의 자녀보다 저는 훨씬 더 심했어요 라고 안심시킨 다음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갔을까요? 결국 이 사람이 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그림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바울이 지나갈 때,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귀신은 똑같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치며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들을 빈 그릇으로 자신의 타락한 영혼만 가지고 아둥바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군대 귀신이 이곳에 주둔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실체를 아는 자가 여기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체를 보았던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돌이킨 제2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을에서는 굳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고에다가 돈 집어넣고 절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요, 매주마다 그렇지만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온사센터에 기도하러 갔다가 앉았는데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도 제목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예수님이 제 안에서 큰 일을 하신 게 보이세요? 여러분은 아멘을 해도 우리 집사람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냥 같이 살 정도의 남편인 거예요. 우리끼리 속고 있는 거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속에 큰일이 일어나셨나요? 거짓말하는 게 사라지셨나요? 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게 사라지셨나요?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제어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지만 그거 말고요, 내 새끼, 내 평생을 바쳐서 기른 아이 몸속에서, 그 삶 속에서 부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증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도 그냥 사고치지 않고 설교 그냥 좀 재밌고 은혜롭게 전하는 그런 목사 말고요, 제 삶에도 성도들이 놀랄 큰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정도 가지고는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명절 때 집에 가서 우리 잔치 한번 벌입시다. 나 예수 믿고 나 참 행복해요.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잔치에 동의할까요? 적어도 이런 역사가 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 앞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내가 너희 집안에서 너를 먼저 구원해 줬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교회에서는 전도하는데 왜 너희 집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니? 왜 명절에 가기를 꺼려하면 늦게 가니? 왜 가면 일찍 나오려고 그러니? 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루 일찍, 없는 살림이지만 본인이 좀 다 장만해가지고 동서 뭐 이런 눈치 볼 것 없이 뭐 서로 재지 말고 정말 그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음식을 해놓고 식구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며, 왜요?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 하나하나를 먹이면서 뭐라 그래요 또?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형제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셔서 제 정신이 돌아왔다고. 내 기질, 내 형편, 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야 되는데 식구들 만나면 제일 울상이고 엄살이고 핑계고 뭐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 모임이 있어서 일어난다고. 사실 1부 때는 제가 절교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상태로라면 우리 교회 곧 문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성도님들이 큰일이 벌어졌다는 온전해짐이 잘 안 보여요. 교회 이름은 온사인데 제가 보니까 올사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올자에 죽을 사자.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제어되지 않는 그곳에 주의 손길이 임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기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또 좀 지혜롭냐면요, 마치 귀신 안 들린 것처럼 우리를 제어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요. 성품 좋고 목회는 잘하는데 복음이 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입니까? 긍정의 힘.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신기하게요,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의 무덤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어요. 왜요? 모든 인생이 귀신에게 집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다 도망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 여자가 있어요. 중간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계신 거예요?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이 사람을 제어함으로 벌어진 죄와 사망의 결과까지 주님이 깨워 부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세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지방의 이 사람을 그 지역에 남겨두신 이유 아시겠지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경험 줬으니 너도 예수님 복음 전하라, 이야기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을 깨트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머물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부활시킬 그 강력한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알려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정도만 알렸겠지만 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사실을 알립니까?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결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말이 온전하여지고 행동이 온전하여지는 실질적인 통치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죽지 않고 여기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큰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큰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도는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성품, 말, 인생 정도는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증상이 없다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이 찬송의 고백자처럼 은혜가 참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녀서 사람이 좀 양심적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큰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